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궁극적 귀착지를 고민해왔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철학 체계 가운데 불교가 제시하는 서방 극락세계 개념은 특히나 독특하고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하늘에 사는 천인들이 거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끝없는 선정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천도가 완전 무결한 곳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뛰어난 부처님의 나라, 곧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로운 극락세계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왜 생명의 궁극적 이상향으로 여겨지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우주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이 정토를 조금이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정토종은 가장 편하고 간단한 수행법으로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매일 나무아미타불이라 부르는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수십 년을 하루같이 꾸준히 염불하면 마침내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지지요. 역사 속에서도 이 방식으로 왕생에 성공했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글도 모르는 어느 할머니가 오랜 가난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하루같이 염불하셨는데 임종 3일 전 이웃에게 먼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 뒤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극락세계로 왕생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불법을 닦는 길은 매우 넓고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지방의 밀교는 스승과 제자가 직접 전수하는 은밀한 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국에서 널리 전파된 선종은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편 정토종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함과 직관성으로 인해 대중적인 수행법이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기만 해도 임종시 부처님의 맞이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육도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만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느냐 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불법의 정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누가 어렵고 복잡한 선종 사상을 연구하거나 밀교 스승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지만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에는 엄청난 정신적 힘이 담겨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주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나무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한다는 뜻이고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지극한 존경과 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자들은 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나무미륵불이나 나무석가모니불 같은 건 잘 듣지 못했을까요? 이는 바로 이 한마디가 서방 극락세계로 가는 열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오묘한 비밀은 약 2500년 전 석가모니불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밝히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기만 하면 누구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석가모니불께서는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서방 극락세계라는 곳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단지 아미타불의 이름만 외워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신 걸까요?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진실을 인류에게 전하신 걸까요? 불설아미타불경 기록을 보면 어느 날 석가모니불께서 사위국에서 여러 제자를 모아 법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천인과 보살들까지 모여 함께 법문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그 엄숙한 법회에서 석가모니불께서 서방 극락세계의 존재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밝히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서쪽, 무려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세계라는 극도로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사람들은 곧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는 곳을 왜 사바세계라 부르는지, 10만억 불토는 또 얼마나 멀고 광대한 거리인지, 그 극락세계라는 곳이
왜 이토록 특별하게 여겨지는지 말입니다. 석가모니불께서 들려주신 설명 속에는 불교만의 독자적인 우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우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외에도 동쪽, 남쪽, 북쪽, 위쪽, 아래쪽까지 무수히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각 방향에 단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세계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세계 하나하나가 어느 부처님의 발언에 따라 창조된 불국토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자기술로 가상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부처님들은 무한한 지혜로 각자 정한 규칙을 적용해 독립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실제 우주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차원의 우주가 있고 각각이 무상의 지혜를 완성한 부처님들의 힘으로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사바세계에는 6갈래 윤회가 존재하여 악도와 선도가 뒤섞여 있지만 다른 불국토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선만 있는 세계도 있고 고통이나 악이 전혀 없는 곳도 있지요. 모든 것은 그 불토를 이루고자 한 부처님의 서원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게 불교의 설명입니다. 결국 부처님은 각 세계의 창조자이고 다른 부처님들이 만든 불국토는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가 왜 사바세계로 불리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바란 본래 견딜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의 중생들은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하며 쉽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견뎌낸다는 뜻이 담긴 것이지요. 그래서 사바세계를 인간들이 사는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서쪽에 있다고 하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큰 원력으로 만들어진 정토이기에 거기에는 오직 성과 아름다움만 있고 괴로움과 번뇌가 전혀 없어서 극락세계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넘어서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 아미타불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각자 다른 불토를 세웠다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무수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은 현대 과학이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색다르게 풀어줍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왜 그 대폭발이 일어났는지,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직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불교의 우주관은 이 우주가 사바세계일 뿐이고 그 밖에도 무수한 평행 우주가 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법칙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주 대폭발 너머에도 어떤 강력한 정신적 힘이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을 완성한 고등한 생명이 스스로 구상한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고도 설명하지요. 그 창조 행위가 일어나면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불경에는 이 사바세계를 누구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석가모니불께서는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세계를 창조하게 된 과정을 꽤 자세히 전하셨습니다. 아주 멀고도 헤아릴 수 없는 대겁 이전에 이 세상에 연등불이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53분의 부처님이 차례대로 세상에 나셨고 54번째 부처님으로 석제자재왕불이 등장하셨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왕이 그분의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강렬한 버피를 느끼게 되어 곧장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왕이 바로 아미타불의 전생으로 알려진 법장비구입니다. 법장비구는 흔한 수행자와 달랐습니다. 석제자재왕불 앞에서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 오직 즐거움만 있는 정토를 만들겠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그곳에 와서 평온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크나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를 지켜본 석제자재왕불은 부처의 힘으로 시방의 불국토를 전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불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어떤 성품과 선악을 지녔는지, 각 불국토가 어떤 장점을 지녔는지 일일이 모두 관찰하게 하신 거지요. 그 뒤 법장비구는 무려 5겁에 걸쳐 이 모든 예시를 참고하며 자신이 구상하는 극락세계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5겁이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긴 시간입니다. 대지도론의 계산으로는 5대겁이 대략 67억 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210억 개의 불국토를 비교 검토한 끝에야 비로소 완벽한 정토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재자재왕불의 가르침 아래 법장비구가 최종적으로 세운 것이 이른바 48원헌뒤인데, 이것이 곧 서방 극락세계의 설계 이념이자 근본 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원은 내가 부처가 된다면 내 불국토에는 절대로 지옥악이 축생이 세악도가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만약 이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없으며 심지어 인간도나 아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태어나는 순간 최소 1000인 이상의 몸을 얻고 전생의 공덕이 많은 이는 곧바로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바세계의 천인조차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 육도윤회로 돌아가야 하지만 극락세계의 천인은 무한한 수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줄이지 않는 한 극락세계에 계속 머무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아미타불의 원력은 여러 세밀한 부분까지 아우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극락세계에서의 중생들은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극락에 태어난 순간 누구나 무량한 신통력을 곧바로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숙명통으로 전생과 현생을 아우르는 100천억 겁의 과거를 훤히 알고, 천안통으로는 천억 불토 밖에 있는 광경까지 보며, 천이통으로는 천억 불토 밖에서 법문을 설하는 다른 부처님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신족통을 통해 단숨에 1000억 개의 세계를 건너다닐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질적 환경 역시 매우 이채롭게 묘사됩니다. 땅은 금과 은, 유리, 산호, 호박, 차거, 만호 등 7가지 보배가 평탄하게 깔려 있고 별도의 산이나 바다, 호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마음을 내면 신통력을 써서 그 즉시 원하는 풍경을 펼쳐낼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어떤 아름다운 환경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순식간에 몸에 갖춰지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즉시 나타납니다. 다만 불경에 따르면 극락세계에는 음식의 색과 향과 맛만 감상해도 이미 만족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극락세계 곳곳에는 칠보로 지은 누각과 정자, 나무가 가득하고 그 중앙에는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거대한 보리수가 우뚝 서 있는데, 나무에 달린 꽃들은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보배나무들이 부딪히며 오묘한 불법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곳의 바람과 향, 물과 꽃은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모두가 깊은 불법을 내내 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극락세계에서 바람 한 줄기가 스치기만 해도 마치 사바세계의 수행자가 깊은 선정에 들어 열반 직전에 느끼는 그 버피를 단숨에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지를 언어로는 형언하기 어렵다고 하니 극락세계에선 산들바람만 맞아도 곧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밀려온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극락세계가 얼마나 환상적이고 놀라운지 알게 되면 정작 그곳으로 가는 실제 방법이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정말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어떤 이는 매일 수천 번, 수만 번씩 외워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식이 옳은 걸까요? 불경의 원전을 살펴보면 아미타불께서는 부처가 되시기 전에 이미 이런 맹세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열방의 불국토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극악무도한 존재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극락세계를 믿고 원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이라도 부르면 반드시 왕생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사바세계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직접 그 영혼을 맞이해 극락으로 안내하신다고 하지요.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는 왕생의 조건은 생각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진실해야 하며 억지로 하루에 몇천 번씩 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에서 우러나 단 10번만 외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만 진심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불경에는 분명한 해명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제자들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에는 화생과 태생,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생이란 전생의 오랜 기간 염불의 지혜가 깊고 아미타불을 지극히 믿으며 극락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가는 길로 칠보로 된 연꽃 속에서 순식간에 탄생의 찬란한 빛을 발하며 보살의 지혜와 공덕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반면 태생은 충분한 수행을 쌓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채 왕생한 이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들은 극락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은 형벌도 없고 의식주도 넉넉하지만 500년 동안 그 궁전에 갇혀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미타불 곁에서 자유롭게 법문을 들을 수도 신통으로 다른 부처님 세계를 오갈 수도 없지요. 오직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수행의 지혜를 열고 아미타불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칠보 연꽃이 만개하며 아미타불을 직접 뵙고 본격적인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토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을 진정으로 믿고 극락세계로 간절히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그저 겉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확고하게 자리한 신념과 염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방 극락세계란 곳이 워낙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라 많은 이들이 이 개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석가모니불께서도 이 점을 이미 예측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신통력을 통해 직접 극락정토의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지만 열반 후에는 그런 일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셨지요. 그래서 특별히 16관이라는 방법을 남기셨는데 선정과 관상수행을 통해 수행자 스스로 극락의 모습을 관하고 체험하도록 가르치신 방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방 극락세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가 지닌 오랜 전승과 핵심 가르침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속세의 고통을 완전히 초월한 성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상향입니다. 서방 극락세계는 단순히 불교 신앙의 핵심일 뿐 아니라 인간이 생명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가는 깊은 탐구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우주관과 수행 철학을 통해 인생과 우주, 마음의 안식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지요. 그 기원을 살펴보면 서방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여러 불국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조해낸 곳입니다. 사바세계처럼 육도윤회의 괴로움이 전혀 없고 이곳에 왕생한 이들은 곧장 천인이나 보살의 몸을 받아 무한한 신통과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완벽한 세계인 셈이지요. 수행 방법 측면에서도 정토종의 연불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척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단 한마디가 중생의 세계와 정토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구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서방 극락세계라는 관념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상과 고통에 직면한 이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물질로만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 세계에 대해 불교가 제시하는 해석이기도 하지요. 이는 우리가 풍요로운 물질 너머로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주의 어디엔가 정말로 고통이 없는 완전한 정토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더욱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진실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